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양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또 불순종한 것 기억나시면 우리가 이 시간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또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영감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여, 세상은 여러 가지로 또 답답하고 어려웠지만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용서함 받는 그러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흉흉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안에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거하는 하늘의 축복을 맛보는 주여 거룩하고 생명력 넘치는 예배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주여 관객이 아니라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오신 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또 큰 특권이고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답답하죠.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이 답답합니다. 마치 안개가 꽉 가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짙은 안개 길을 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여기에 그 길이 나와야 되는데, 이쯤 되면 이 길이 나와야 되는데, 이쯤 되면 내가 찾던 바로 그 건물이 나와야 되는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긴장하다가 탁 나오면은 맞았어, 내가 잘 왔구나, 야, 좋다,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긴장이 되고 또 초조하고 걱정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기에 꼭 주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여기서 정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은 계세요. 심지어는 여기는 주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거기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편만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찬양하십시다. 안개가 날 가리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 되신 주님 의지해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십시다. 우리 코비드-19 이 사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 의료진들,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하는 분들, 또 특별히 고통당하는 분들 위해서, 그 가족들 위해서,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북한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아버지 또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믿기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태가 장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여 병상에 있습니다. 죽어갑니다. 하나님 먼저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혼란하고 암울한 상황과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소망이고 희망인데, 저희들에게 부활의 복음으로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부활의 복음을 듣는 것, 아는 것 이상의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확신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렵고 절망적일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처럼 평생토록 부활의 복음을 믿고 기대하며 전쟁, 질병, 전염병과 같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현재 코로나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하나이고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속히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소원이고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바라고 있사오니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일상의 많은 변화들 가운데 많은 시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영과 육이 죄악의 상태인지 은혜의 상태인지를 살피며 그간 부족했던 예수님으로 점점 더 채워져 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게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이 삶의 많은 영역에 영향이 끼쳐져서 삶의 방식이 바뀌고 세상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고민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식지 않는 부활의 복음으로 소망을 갖고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부활의 증거가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온라인 그 인터넷 교재 줌이라는 그 앱을 여러분 전화에 까시던가 아니면 컴퓨터에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쉽게 들어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2부 예배 11시에 다들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12시 한 10분 정도에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12시부터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또 얼굴 보시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3주년 감사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지난 세월도 여러 가지 많은 풍파, 어려움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가 그런 큰 기쁨과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음에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현 상태가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또 희망도 조금씩 보이지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로 더욱더 다가가는 그러한 시간 또 지혜롭게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이 곧 교회의 건강이고 교회의 건강이 곧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에 관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대로 교회로 이렇게 헌금을 또 수표를 보내주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또 원하시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헌금하셨던 것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네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곧 4대 문명의 발상지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와 가까운 이 중국의 황하강을 끼고서 일어난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 이 인도의 인더스강을 끼고 일어난 인더스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 문명, 그리고 중동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곳이 바로 지금 이 이란과 이라크 지역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오래된 문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명은 다 강을 중심으로 시작되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단어는 메소, 우리가 메소소프라노 할 때 메소가 중간이잖아요. 그리고 포타모스라는 포타모스는 강이란 뜻입니다. 그 강들 중간에 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말을 합니다. 강들 중간에서 시작된 그 문명, 그 두 강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금도 있는 강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는 문명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을 지금 학자들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 가장 오래전에 발생한 그 시빌라이제이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수메르 문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문자, 알파벳의 처음 기원이 시작되고, 또 바로 이 수메르 문명에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바퀴가 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한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면은 지금도 지구라시라는 굉장히 웅장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 지구라시라는 곳입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한 30여 군데에서 이 지구라시 발견되었습니다. 그 수메르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큰 도시들에는 다 이러한 지구라들을 세웠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거라서 대부분 많이 무너져 내려서 그 기초 파운데이션 잔해만 있는 곳이 대부분이지만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우르 지역에서 발견된 지구라트입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지구랏이 성경에 나온 바벨탑이라고 말하는데 거의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성경 창세기에서 요셉이 이집트로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 야곱의 가정들이 다 이집트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다 아브라함과 그 위에 노아와 그 위에 조상 아담에 이르는 인물들이 한 1500년 이상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수메르 지역에서 다 살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다음 거 보여주시 있나요? 그 다음 사진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우르였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나안 쪽으로 갑니다. 이쪽이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는 바로 그런 지역들이고, 에덴 동산도 학자에 따라서는 이 근처 또는 이 근처에, 여기 강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보면은 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 아니면 이 근처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성경에 나온 그 믿음의 조상 인물들이 다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노아도 바로 저쪽 어디에서 살다가, 이곳 어디에서 살다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나자 이제 그 방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 우라루트, 아라랏산이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터키에 여기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는 우라루트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지역과 아라랏산과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배가 머물렀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번성한 인류는 시간이 흐르면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30년만 지나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에는 열심히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기다가도 어느새 보면은 교회 안 다니고 교회 이제 안 나가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자기의 신앙을 자식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그 자식은 신앙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서 완전히 하나님과 빠이빠이한 그런 삶을 살면서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지금도 이 수메르 지역에서 출토되는 나오는 그런 유물들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기술들이 날로 이제 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발전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건 좋은데 때로는 이거를 축하해야 할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이요,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요, 눈에 뵈는 게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처럼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생각과 행동을 가장 먼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들어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겁없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가겠다. 내가 하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거기에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하늘까지 가리라.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리라. 내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리라.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더 큰 힘을 한번 발휘해 보자. 누구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신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우리가 똘똘 뭉쳐보자, 그런 목적으로 탑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멈추게 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바벨탑은 더 이상 건축되지 못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바벨탑들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언어가 서로 잘 통하던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척척 일이 잘 진행되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하러 나갔더니 다들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는 물 갖고 와 그러면 물인 줄 알았는데 오늘은 물이라고 말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영어로는 워터라 그러고, 또 독일어로는 와서라 그러고, 불어로는 들로라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마임이라 그러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휘도르, 중국말은 물 숫자 써가지고 슈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쿠아, 라틴어로는 그렇게 말하고, 이게 갑자기 언어가 너무나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내가 딱 접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정신이 돌았나? 지금 뭘 하자라는 거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기한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토되는 그런 그 점토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점토판에다가 글씨를 다 찍어서 썼는데 태블릿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 점토판에 보면은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여러 가지로 나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몇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그냥 신기한 겁니다. 그렇게 언어가 나뉘자 사람들은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그렇게 인류가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려는 일을 막으셨을까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같이 다 시작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걱정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걱정되시나 보다. 저 인간들이 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뭔가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거 막아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그 걱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많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두려워하실까요? 우리 문명이 막 발전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인간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시겠죠.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은 걱정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큐티에서 미가서 2장 1절을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사람의 손에 힘이 있고 머리에는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 있고 또 가슴에는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지을 생각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아도 그 인간의 죄성, 인간의 그 이기심과 쾌락과 탐심을 끊지 못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현 주소인데,
이 오래전의 당시, 아직 율법이 전해지기 전에 그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서 무슨 선한 일을 제대로 도모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저 사회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적지에서 이제 발견되어진 것 중에서 보면은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발견되었어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발견되었는데, 그 우상 섬기는 제단 밑에 항아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뭐가 있지라고 항아리를 파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어린아이들의 뼈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지낼 때 어린아이를 죽여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인지, 인간으로서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철없고 순진한 아이들 데려다가 걔네들을 죽여서 그들을 제물 삼고 그 항아리에 뼈를 넣고서 그 뼈가 지금 발견되어진다라는 거. 그때 그런 그 분위기들, 막 온갖 그러한 그 음란하고 두렵고 복잡하고 그런 뭐 음악이라든지 또는 그런 또 뭐 약초를 먹게 되면 사람이 환각에 빠져서 그렇게 진행되는 그러한 제사 의식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는 그런 신념 하에서 자행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악하고 잔인한 문화가 발전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가만뒀다가는 얼마나 더 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많은 지혜와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능력과 기술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생각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벌하시고 그런 사회를 벌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시면서 벌하신 겁니다. 그 형벌의 결과로 사람들은 서로 소통이 안 되었고 서로 만나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집니다. 끼리끼리 나누어집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친구였었습니다. 동료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남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고 또 나도 남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가 스스로 고립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슈퍼 같은 데 가면 마스크 쓰고서 말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물어보는 것도 미안할 정도예요. 직원한테 뭐 물어보는 것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남이 손댔다 싶은 것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나도 남을 그렇게 보고 남도 나를 그렇게 보고, 길거리 가다가 지나칠 때 굉장히 서로가 두려워합니다. 43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바벨탑의 저주가 더 디테일하게, 더 세분화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다 흩어져 있습니다. 스스로가 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게 진짜 전쟁보다 더 파괴적이다. 기근이나 또는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강력한 경고 또는 심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반드시 기억하며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하겠죠. 그죠? 왜냐?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현재 서 있는 길은 그 어떤 저주라든지 심판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저주와 심판의 길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돌아온 듯한 이 바벨탑의 저주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사랑을 잃어가는 것, 관심을 잃어가는 것, 성도들의 흩어짐, 극심한 개인주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스스로 막 격리되는 것, 소외되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관계적 형상입니다. 과연 God's 이미지가 뭐냐?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relationship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God Trinity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관계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영국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마음이란 공동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사랑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는 마음이다. 좀 어렵죠,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령님은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 마음은 그리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완전한 관계가 존재하는 공동체, 교회여야 되겠죠. 그 공동체로 향하는 마음 또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는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재미가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사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 잘 드리지 못하니까 제가 몇 분과 지난주에도 신방도 한번 갔었고 몇 분과 말씀을 전화로도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 예배가 한계가 좀 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한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점점 우리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인간과의 연결도 점점 끊어졌잖아요. 많이 끊어졌습니다. 게다가 또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과도 우리는 연결되어야 되는데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런 연결들이 다 제한되지 않습니까? 관계가 다 블럭되는 거예요.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맛이 나겠습니까? 우리 살맛 안 나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나이가 적건 많건 다 똑같습니다. 그냥 집에서 남들처럼 세 끼 먹고 살만 확확 쪄가는 그런 확진자가 되는 거죠. 살만 확확 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 즉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관계는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 있느냐? 관계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기는 데에 우리의 내적인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혼도 많이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싸움도 더 자주 생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기회다라는 거예요. 기회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더 많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기회, 그리고 가족이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기회,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편에 있는 그 성도들과 내가 연결이 될까? 내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의 이 사태를 이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계를 한번 우리가 정말 지혜를 짜내고 또 노력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관계들을 한번 발전시켜 나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4300년 후에 돌아온 이 바벨탑의 저주와 같은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공동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리플렉트하는, 내비춰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주님,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 주여 이 바벨탑의 저주인 흩어짐, 이 흩어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방법을 주시옵시고, 또 노력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했을 때 우리가 그때 얼마나 많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결되어 있었던가를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우리 1절만 하시고 축도례를 마치겠습니다. 늘 함께하시네.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물질 주님께서 받으시옵시며, 물질이 쓰임 받을 때에 주여 주님의 뜻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친 손길들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여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드린 손길과 가정과 그 사업을,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남은 물질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이 상황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저주의 길이 아니고 심판의 길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그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노력하며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